욥의 세 친구들보다 나이는 어리지만은 뭔가 저는 오늘 새벽에 이 엘리후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보니까 나이는 어리지만은 뭔가 이 안에 하나님으로 똘똘 뭉쳐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저 안에 그런 느낌이 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사람이 평가되는 데는요,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이 어떤가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사용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잘 드러나게 돼 있죠. 또 한 사람이 평가하는 데는 말이 어떤가도 그 말이 어떤가에 따라 가지고 평가가 되기도 하지만은 또 평소에 그 사람 안에 가득한 생각이 말로 드러나게 되고 또 말로 표현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며칠째 계속 이 32장을 들여다보면서 그리고 또 엘리후라는 이 인물을 살펴보면서요. 이 사람은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데 어제 했던 말씀을 제가 말미의 말씀을 좀 반복해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다. 어떤 말이 가득할까요? 세상 말이 가득할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그 말이 가득할까요? 우리 한번 추적을 해봅시다. 나는 그냥 세상적으로 참 뭐 배운 거 들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고 싶은 말, 어디 구경 갔다가 재미난 거 보고 좋은 거 보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가득하다. 그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 들려주신 것, 이거 참 내가 간증하고 싶은 게 참 많은 사람이야.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저는 생각할 때에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많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게 많은 사람은요, 아마 표현이 이런 거 아닐까요? 내 영이 나를 압박합니다.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되는 새 가죽 부대 같구나. 정말 그 발효돼서 부풀으니까 통에 보관해도 가죽 부대에 보관해도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래서 20절에 엘리오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여러분요, 혼자 사시는 분 어디에 뭐 대단한 어떤 선물 들고 가가지고 마음이 위로받는 게 아닙니다.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말 들어주면 말 듣는 사이에 전부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 들어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그래서 상담의 기본 원리 가운데는요, 이 상담해주는 사람이 좋은 말을 해서 어떤 치료하고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야기만 잘 들어주는 거, 그것만 해도 큰 일이에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귀가 안 들리는 성도님들 100번 설교를 해도 무슨 말인지 그냥 아멘은 하기는 하지만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그냥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전하고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하루는 애들 데리고 이분 집에, 이 할머니 집에 가서 자고, 하루는 애들 데리고 또 저분 집에 가서 자고, 그냥 사람이 그리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자주고, 이게 복음인 것 같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어떤 대단한 것이 있는 게 욥기 4장부터 31장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과 같은, 욥의 또 변론과 같은 어떤 대단한 똑똑한 말, 그런 말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엘리후, 나이는 연소하지만은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것, 그런 것이 가득한, 아직까지 떼지 않았지만 저 다니엘 기도회에 강사로 나오셨던 분들이 정말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들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말을 해야 시원할 것이라. 자신이 바로 터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가죽 부대와 통 같아. 그렇게 말한 그 엘리후. 다른 사람보다 연소자이었지만은 그는 자신이 말을 해야 될 당위성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후는 이어서 또 말하기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겠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부분으로 21절로 삼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저는 종종 이런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나라에 유전무죄가 나오고 무전유죄란 말이 나오는가?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딱 한 가지만 구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변호사 할래, 판검사 할래? 그래서 변호사 하는 사람은 판검사 못하고, 판검사 옷 벗고 변호사 못하거나 변호사 사무장이고 변호사 사무실 근처도 일 못하게끔 만들면 유전무죄란 말이 어디서 나오고 무전유죄란 말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편리대로 전부 다 만들어가니까 그런 단어, 그냥 정관 예우를 해주니까 그런 일, 그냥 돈으로 전부 다 덮어가는 일들, 그게 다 이런 불합리 아닙니까? 결코 사람의 낯을 안 봐야 되는데 주문이 들어온 것이 있으니까 사람 낯을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후는 자신은 편견 없이 아무도 편들지 않는 사람이고 누구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정말 귀에 달콤한, 계속해서 제 안에 맴도는 2주간, 지난 주간부터 2주간 내내 제 안에 맴도는 마음이 그런 거예요. 성도님들의 귀를 회식시켜주는 목사가 아니라 정말 가슴에 영적인 이쑤시개를 찔러 넣을 수 있는 그런 목사여야 된다는 생각. 바로 그것이 오늘 사람의 낯을 보지 않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다. 나는 아첨할 줄 모른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자기는 오직 하나님 입장이면서는 그런 공정한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친구들이든지 혹은 욥이든지 사람의 편을 들어가지고 내가 이 사람 편을 들면 그래도 내가 좀 유리할까, 그런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제 이 엘리후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로서 참 이 도전이 되는 그런 도전이 되는 그런 모습이 엘리후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결코 나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이것이 오늘 목사가 살아가야 될 모습 아닙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정말 이것이 저는 오늘날 목회자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사람에게 영광을, 사람의 낯을 보고 살아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자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 같이 신앙생활을 사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지, 어디 성경 보다가 시험 드는 사람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시험이 안 되는데, 꼭 우리는 누구 봅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찰랑이는 그 파도 보고 넘어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파도가 바로 사람 아닙니까? 환경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낯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엘리후처럼 하나님이 담겨준, 나는 말이 가득하니. 여러분, 정말 오늘 제가 어제 말미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글을 마무리했는데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가득한 인생으로 살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만은,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내가 복음을 이야기하지만은, 오늘 뭐라고 합니까? 어제 14절의 말씀,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과는 달리 다른 방식으로 대처했을 것이다. 그렇게 다른 시각으로 그 상황을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엘리후의 등장은 욥기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급기야 하나님이 등장하는 이제 그 서막과 같은 그런 장면이 엘리후가 등장하고 난 이후에 엘리후가 입을 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등장하는 그런 내용으로 욥기가 전개되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경의 기준으로 상황을 대처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는 목적이요, 사는 이유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목적이 그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이 찬송 정말 저는 좋아하는 찬송인데 주의 영광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는 한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저 청년 시절에 좋아했던 말씀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 위해서 하라는 그 말씀. 정말 그때는 안 먹어도 야,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이 정말 이게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구나 막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엘리후가 말했던 것처럼 내 속에 말이 가득하니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가득한 사람은 안 먹어도 배가 부르는 거예요. 앉아도 잔 것처럼 그 몸이 다 피곤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이 있으면요, 그 어떤 은혜가 있으면요, 잠은 어때요? 좀 안 먹어도 어때요? 얼마나 주신 은혜가 귀하고 크니까요. 안 먹어도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찬송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없으면요, 어떤 찬송이 나옵니까?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맨날 그런 찬송만 부르면서 자기 신세만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한을 푸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교회 예배 드리는데 대표 기도하는데 나와가지고 자기 한을 다 풀더라고요. 여러분, 말 그대로 대표 기도인데 왜 자기 한을 푸냐고요. 교회는요, 대표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 한을 푸는 거 아니에요.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나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고, 찬송하는 그 찬송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주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의 고백이지 결코 찬송은 신세 타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괜히 찬송 부르다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 이게요 정말 주님만 생각하면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인간인지라요 내 신세가 막 그런 어떤 사람은요, 한 절의 찬송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참 이 처해 있는 상황이 보여지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상황에 어떤 붙들리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찬송에 또 이런 거 있죠.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와요. 여러분, 그 곡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정말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가사 아닙니까?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아직도 추한 것이 오늘 목사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 살아가면서 어떤 필요한 제한은 한정이 되어 있고 욕심은 끝이 없고 입술은 닮은 듯 하지만은 주님 닮은 듯 하지만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는 없고 아직도 추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요, 어떤 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그 사람의 꿈일 수도 있고 그 어떤 비전인 것 같기도 하지만은요, 어떤 면에서는 명예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념인 것 같아도요, 한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밑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바로 욕심이 있더라 이거예요. 욕심이 사람을 움직이지요. 어떤 이념이 어떤 뭐 믿음이 움직이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오늘도 다 따지놓고 보면 내 욕심에 끌려서 움직이실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저도 목회를 하면서 주님처럼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지만은 주님은 온전히 버리고 온전히 섬겼지만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직도 온전히 버려지지 않고 바라는 것도 있고요. 정말 온전한 섬김이 안 되는 거예요. 저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심에 끌려서 움직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있어야 움직이고, 하다못해 물 한 그릇이라도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움직이는 것이 사람들의 그 기본 심리 아닙니까? 그런 마음 속에 남이 있을 공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인생은 다 한정이 되어 있고 이 세상의 삶은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주를 위해 산다고 살지만은 정말 우리가 고백도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고백은 하지만은요, 그러나 말은 내 주님의 것이요 하지만은 실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남아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거루터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요, 큰 어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오늘의 거루터기가 되어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람 한 번 불면 우리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우리 신앙이 다 이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어도요, 우리는요 그냥 그 비바람을, 그 눈보라를 우리는 이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자리 조금만 상황이 힘들어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묵묵히 꿋꿋하게 그 자리에 남아있는 그런 인생도 있기도 하죠. 때로는 그 남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그런 사람도 있지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인간극장에 나오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고 세상에 이런 일위에 나오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정말 죽기 마련인데 꼭 자기는 안 죽는 것처럼 사는 사람도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하여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고 터부시하게 되죠. 그것은 저주이고 두려운 것이고 끝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그런 일이 막상 닥치면 그야말로 초상집이 되어버리지만은,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 친숙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친숙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맨날 듣는 단어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펴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내가 살아나게, 나는 날마다 죽으면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어야 사는 것. 저는 20년도 더 전에 목회가 과연 무엇인가? 목회가 무엇인가? 성도님들을 잘 케어하는 것이 목회인가? 그렇게 목회가 도대체 목회라는 정의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볼 때에 제 안에 드는 말이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목회는 결코 성도님들을 잘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목사 지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목회다, 이런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이요,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그게 우리 신앙이고 그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남이 어떻다 저떻다 작은 것에 흔들리고 작은 것에 휘둘리고 그게 뭡니까? 오늘 내 마음을 못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죠. 교회에 와서 우리 뭐 하느냐?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그게 우리 신앙 공부가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친숙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닥치면 장례식장은요, 이 장례식장은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축제의 장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필도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 광주에 전라도에 집회 갔다 와서 코로나를 이렇게 알아가지고 며칠 상간에 몸이 급속도로 안 좋아진데 병원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연명 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그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던진 메시지가 살아서 수십 편 수천 편의 설교를 한 것보다도 죽음 직전에 그가 보여줬던 그 설교가, 그 말씀 한마디가
그 수영교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를 잃었던 그 교인들에게 큰 힘을 주는 거예요. 동력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요, 던진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비굴해지고 비참해지고 죽음과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죽음과 친숙한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도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의 형상, 우리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야.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안에는 우리의 형상이 있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을 각인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시각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장차 이루어질 영광, 장차 우리가 경험할 영광이 있기 때문에요,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이 오히려 친숙한 그런, 우리에게 친숙한 용어가 되고 우리의 죽음이 축제의 장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살고 있지만은요, 오늘이 가야 내일이 오는 거예요. 근데 또 내일은, 내일 되면 내일은 오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은 뭐냐? 그러면 내일은, 다시 오는 내일은 새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날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 하늘을, 새 땅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지금 보이는 현상은, 상황은요,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나약하고 아무리 약 먹어도, 우리 이 집사님 덕자가 아픈 것은 수십 번 수천 번을 기도해도 안 낫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주님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내 안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안 되고 우리의 어렵고 우리의 답답한 상황을 오늘도 이 마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처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리니,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 고백,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가야 될 이유이고 방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또 몸부림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면서 예배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다짐을 하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많이 애통을 했지만은, 그러나 결론은, 오늘 이 시점에 내리는 결론은,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합니다. 주님, 왜 이렇게 추한 모습이 많고 추한 생각이 많고 약한 게 많고 안 되는 게 많고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내 안에 엘리우는 말이 가득했는데 나는 어떤 게 가득합니까? 아직도 내 욕심이 가득합니까? 아직도 이기심이 가득합니까? 아직도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사랑을 더 받으려고, 끊임없는 내가 움직이는 모든 나의 밑바탕에는 내 욕심, 내 이기심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인생은 아닌지요. 주님처럼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좀 더 남아있기를, 조금이라도 더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바울이 했던 그 말,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녀노라고, 정말 부끄럽지만은 우리 정말 또렷하게 말할 수 있는 작은 흔적을 오늘도 우리 몸에 새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안됨이 많습니다. 아직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아직도 욕심이 참 많습니다. 이게 그냥 내 마음입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이 내 안에 원치 않는 욕심입니까? 하나님, 우리 욕심에 끌려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사모하라고 했는데, 우리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지으라고 했는데 반석 위에 짓지 못하고 모래 위에 짓고 비가 오고 물 나고 바람 불 때에 다 무너지는 그 신앙에 머물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믿음이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우리 믿음의 분량이 장성해져서 정말 장성한 사람이 된 후에는 어린아이 쪽의 일을 버렸노라고, 정말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주님, 오늘보다 내일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일보다 모레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이번 달보다 다음 달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올해보다 내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집니다. 내 몸도 점점 더 쇠약해지고 내 기억도 점점 더 희미해져 가지만은, 정말 어떤 장로님의 고백처럼 머리는 하얘지고 등은 굽어지고 발은 무릎은 휘청거릴 때에 그때 나는 무엇하나, 그 고백처럼 하나님, 끝까지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을 따라 살았던 히브리서 11장의 약속을 따라 살았던 그 사람의 그 모습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 약속 위에 굳게 서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병든 육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한 육의 몸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무엇보다도 육의 병든 것보다도 마음의 병든 것들을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아버지의 연약한 것들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의 마음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예수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엘리우는 속에 말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이 빈 속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